지난 3일 금요일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관련 의료인 한 분이 사망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해온 만 59세 된 내과 의사인 허 원장입니다. 이름까지는 공표가 안 돼서 그래서 그냥 허 원장으로 그렇게 제가 호칭을 부르겠습니다. 이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을 진료하는 가운데서 본인도 이 폐렴 증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본인을 진단해 봤더니 본인도 코로나19에 전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산대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는데 사망한 것입니다. 이분이 사망하자 정말 인터넷에는 많은 분들의 애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몇 개를 소개해 드리면요. 경산의 보건소장을 맡고 있는 한 의사분은요. 경산의 코로나19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바람에 보건소에서는 다른 일반 환자 진료는 거의 못하는 실정이었고 또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는 다루기가 꽤나 힘들어서 이분은 허 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진료임에도 내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너무도 고마운 분이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평소 허 원장과 친분이 있는 동료나 주변 의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글을 수십 통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이들은 허 원장은 집과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 조용한 성격인데 환자에게 참 친절한 의사였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허 원장과 의사협회 일을 함께하는 경산시 의사회 박종환 회장은요. 환자를 볼 때는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자세히 보는 진료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라도 오랫동안 환자를 가까이 그렇게 진료를 보니 감염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환자 한 명을 10분 넘게 면담을 하고 문진을 하고 상태를 일일이 손으로 만져가며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에게 한번 진료받은 환자는요 팬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를 잘 알던 다른 동료 의사는요 그는 환자를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환자 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온 열정과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았는데 라고 하면서 끝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지역에서 한 블록 떨어져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박일영 원장은요. 술, 담배도 안 하고 다른 사람과도 교류도 많지 않아서 여기서도 동료 의사 7, 8명과 1년에 4, 5차례 정도 모이는 저녁 식사 모임을 하는 게 거의 외부 활동의 전부였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막년회 때 보고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신년회가 미뤄졌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허 원장은 경북의대 후배인 이 장유석 경북도 의사회장이 특별히 이 동료 의사가 사망했는데도 코로나 환자여서 선배 의사의 장례식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황망하게 보내야 하는 것이 너무도 슬프다며 허 원장이 돌아가신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평생 환자만을 생각하고 돌보다 간 그 정신은 우리 의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3월 오전 9시 52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경북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는데 지난 3월 19일 날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에크모 치료부터 인공호흡기, 신장 투석 치료까지 받아오다가 최근에는 심장마비로
스탠스 시술까지 받았지만 끝내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진료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하며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장에게는 안타깝게도요, 부인 한 사람과 어린 자녀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의사여서 그렇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의사 아닙니까? 거기다 내과, 감염과 의사입니다. 자기 한 몸 보존하고자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누구보다도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분이었지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자신이 대신 전염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해서 애도를 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들을 읽다가 문득 제가 다시 보게 된 게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숫자입니다. 확진자 1156명, 사망자 177명이라는 숫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을 보면서 그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사망자만 14,000명을 기록하며 무려 치사율이 12%에 달하는 이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치사율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숫자라고,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고, 은근히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나라라고 자부심까지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177명 사망자라는 숫자 뒤에는요, 고인이 된 허 원장님과 같이 그저 수치와 통계로만 볼 수 없는 사연들과 일들과 인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77은 14,000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인생과 사건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고인이 된 허 원장님보다도 더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할 안타까운 인생의 이야기가 그 177이라는 숫자 속에 분명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훨씬 더 감동시켜서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의 인간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더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이 그 숫자 안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7은 단순한 숫자나 기호로 보아서는, 혹은 옆에 나라와 비교하는 비교 수치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만약 이것을 알고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이 수치를 자기의 이익에 따라, 혹 정치적 목적에 따라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이용해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177, 이것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과 슬픔과 소망과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들, 그들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여라고 환호했다고 해서 그래서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셨는데, 결국은 이 사건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빌라도 앞에서 짜여진 재판을 받게 한 후에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한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 마지막까지 고통을 느끼다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형틀입니다.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십자가형은요, 로마 제국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겐 언도하지 않았고 오로지 로마 체제에 반하는 반역자와 정치범에게만 언도했던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의 형은 세로 형틀과 가로 형틀로 이 두 쪽의 나무로 진행되는 형입니다. 십자가의 저 세로 형틀은요, 사실은 높이가 3m가 넘지 않습니다. 그리 긴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중세 성화들을 보면 아주 높은 나무 위에 달린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존경을 표현하기 위한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지, 실제는 십자가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장소의 이름과도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헤골이라는 곳,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라틴어로 갈보리입니다. 왜 그곳 이름을, 그 처형장 이름을 헤골이라고 불리는 곳, 해골 많은 곳이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들짐승들이 시신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는 그렇게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범들의 시신은 거두지도 못하고, 그래서 짐승이 뜯어먹을 정도의 높이 위에 시신을 매달아 놓고 죽어서까지 짐승에게 뜯겨 먹어야 하는 극도의 모멸과 멸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형수는 십자가에 가로 형틀만 지고 골고다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자기 죽을 그 형틀을 자기가 메고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옷을 다 벗긴 후 그 가로 형틀에 그 죄인을 누여서 손목이나 어깨를 끈으로 단단히 묶거나 혹은 손에 못을 쳐서 고정시킵니다. 파티블룸이라는 일종의 기준기로 사형수와 가로 형틀을 들어 올려 이미 꽂혀져 있는 세로 형틀에 고정시킵니다. 세로 형틀에는 발판이 없고 중간쯤에 쐐기못이 하나 있어서 사형수의 엉덩이가 걸쳐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형수의 발을 끈으로 단단히 묶거나 아래로 두 쪽 겹쳐서 꺾어서 못을 치면 이게 십자가형을 다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죄인은 달린 채 그 위에는 아무 일도 벌이지 않습니다. 그냥 몇 날 며칠 거기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종종 모략이나 신포도주를 사형수의 입에 찍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목마를까봐 배려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사형수의 의식이 혼미해지면 고통을 느끼지 못할까봐 끝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고통을 느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고통 없이는 십자가 당하지 않겠다고 성서에 보면 이 모략을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보통 장정들은 2, 3일이 걸리지만 예수님은 이미 심한 채찍질로 매를 맞아서 몸이 견디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사망한 원인은요, 점진적인 질식사라고 부릅니다. 어깨가 단단히 묶여있고 손과 발이 못이 쳐있는 상태에서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게 되면요, 사람은 서서히 숨이 막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힘을 빼고 늘어뜨리면 숨이 막히고, 숨이라도 쉬어보려고 잠깐이라도 손과 발에 힘을 주면요,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고 다시 힘을 빼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어깨가 내려가고 몸이 내려가서 흉부가 눌려서 숨이 막혀오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점진적으로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밑바닥의 최대한의 고통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우리 본당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이나 기호가 아닙니다. 철저한 고통과 그리고 끔찍한 죽음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그저 기독교를 상징하는 기호나 표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177이라는 그 숫자를 그저 다른 나라 수치와 비교해 보며 은근히 마음 편하게 여기는 잔인한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잔인한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우리나라에 너무도 잔인한 크리스찬이 많은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떠맡아서 할 때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기 싫은 음식값을 체면 때문에 내고 하기 싫은 일을 윗사람의 눈치가 보여 억지로 하고는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그런 식의 비유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조금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구원을 가르치는 기호로, 표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드라큘라나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저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어떤 이들은 자동차 룸미러에 작은 십자가 나무를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사고로부터 지켜지는 표식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무엇입니까? 사고 안 나게 하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다르긴 하지만
교회 중앙에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 교회 벽면 중앙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예배당 가장 중앙 뒤쪽에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까? 십자가가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은 공간 배치적으로 저 십자가가 이 예배당의 중심이야 라고 그렇게 지어놓고는요, 그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가 중심이 아닙니다. 상징이고 귀여우고 때로는 마음 편하게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때로는 부적과 같이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어느 날 교회 분당에 엎드려서 대성 통곡을 하는 것을 그의 아내가 보았습니다. 무슨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여보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깜짝 놀라서 이 남편을 얼싸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보, 내가 오늘 아침 잠깐 예배당에 들어와 이 기도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 정말 대성 통곡할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두고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멸망받을 자들, 미련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이 구절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십자가의 도가, 그리고 저 십자가가 아무 감동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부자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하나 없었던 것이 십자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상징이고, 십자가가 수치고, 십자가가 모양이고, 목걸이인 사람들은 참 많았는데,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사람은 없었던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1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모든 구병과 지식은 물론이고 받은 은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은 다 은사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고 보니 가장 싸움이 많았던 교회예요. 가장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일어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많았던 은사가, 많았던 재물이, 많았던 지위 높은 사람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패가 날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쟁거리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짜고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눈이 참 많이 나빠져서 안경이 없이는 이제는 성경책이 두 줄, 세 줄로 글자가 또 겹쳐서 보입니다.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한편에서 이전엔 정말 깨닫지 못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 흐릿하고 겹쳐 보이던 글자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사람이 흐릿해 보입니다. 이것이 맞은지 저것이 맞는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러면 이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하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요, 깨끗합니다. 명확합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과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가 도가 없게 되면요, 그러면 이들은 말합니다. 모든 지식과 언변으로 말합니다. 상황을 남이 듣기에 참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인데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인데도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들리게 하는, 저는 뛰어난 언변의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의 입은 뱀의 혓바닥 같구나. 옳고 부름이 분명한 일에도 저 사람이 몇 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상하게 공동체는 깨져가고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점점 나빠가고 분쟁거리와 싸움거리가 많아져 가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지식과 언변을 가진 남편은 말합니다. 아내는 이러이러해야 해라고요. 자신만의 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언변을 가진 아내들도 말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요. 분명히 자기 관과 자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자기 관과 자기 틀을 가진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일수록 그 가정에는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을 살펴보고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재벌가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런 고생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마구 따집니다. 아버지는 왜 부자가 못 됐어요? 남들 돈 벌 때 도대체 뭐 했어요? 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러는 너는 왜 손흥민으로 안 태어났니? 라고요. 이 세상에는 언변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악행과 불화와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다 구부러져 보입니다. 근데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집에서 TV 보며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근데 세상 얘기를 마구 들어보면 오히려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지금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거는 동중을 해치는 일이고 이기적인 일이고 무식한 일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는 것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누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 이제는 무식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광신도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옳고 그른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소망이 생깁니다. 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생깁니다. 지금 2020년도 이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걸어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도 십자가를 가운데 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전염병이 속히 멈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제가 예견할까요? 전염병 멈춰지면요, 더 큰일이 이제 앞으로 적어도 올해 내내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14,000이라는 숫자보다 우리는 177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어쩌면 은근히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 십자가가 없이는요,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살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보면 저 십자가를 붙든 일이 어리석어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은혜 많고 그 규모가 크고
그 부족함 없는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확신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한 장 넘겨서 2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극단적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당대에 저 아테네에 그 많은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해도 최고라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족 자체가 재벌가 혈족의 사람입니다. 명문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을 살아갈수록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아예 공포를 합니다. 십자가는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 죽음의 형틀이고 끔찍한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어리석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저 설득력 있는 말 아닙니다. 동의를 구하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영원한 순환되는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고통당하는 연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송하신 분이 많이 계시죠?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간증을 고백한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0년 뒤에서 가서 이 간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젊음과 패기에 넘치던 청년의 시절은 지나가고요. 윤기 있던 피부는 육로의 위험과 해로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춥고 배고프고 매맞는 고난의 세월들을 겪으면서 깊이 파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선 반백이 훨씬 지난 노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어서 그 십자가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이미 30년 전에
저 십자가에 사도 바울, 못 박힌 사도 바울이 예수와 함께 오늘 찬양단의 찬송가 가사가 딱 그거더라고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함께 내가 못 박혀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근데 놀랍게도 속사람은요, 반백이 넘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장수하는 것이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왜요? 겉사람만 후패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같이 후패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지금 가장 오래 사는데 근데 가장 일찍 들어누워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요양원에서 사는 시간만 30년이래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제 늙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심지어 예배도 못 드리고요. 주의 일을 좀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내가 뭘 해요? 젊어선 바빠서 못하고, 힘 있을 땐 세상 것 해야 할 것이 많아서 못하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30년 전에 내가 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못 박힌 이후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겉사람은 후패해졌지만 내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만 꼭 붙들겠다는 겁니다. 강의 위험이 있었어도, 심지어는 매 맞아서 죽게 되었어도, 심지어는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살아서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고난의 정신으로 말하고 희생의 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을수록 그의 고난은 그러니까 놀랍게 거룩한 신비의 비밀에 쌓여져 갔습니다. 그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 살아가면서 살면 살수록,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그는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육체 가운데 사나 지푸라기와 같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면 살수록 그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고백할 뿐입니다. 그는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확신에 차서,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장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제 우린 정말 다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안경에는 무엇이 걸쳐져 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나름대로 과거의 경험도 있고 은혜도 있고 지금 하는 일도 많은 것 같지만 단 하나 없는 것, 십자가가 없지 않습니까? 본당에 들어와서 저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라는 이 단어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저 177로 읽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와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예배드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엎드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십자가 그 사랑만을 나 붙잡고 살아갑니다라고, 그것이 내게 세상을 보는 유일한 기준이고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선택의 구분입니다라고 고백하셔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싸움박질을 벌여가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같이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고 신앙생활 살아갈수록 하나님 기뻐하심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정말 커지실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신앙의 후배 디모데를 세워놓고 너희도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